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아마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했지만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왕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 모두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살려둔 것, 이것은 아마샤 왕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국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구해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치적 수완이 좋은 선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예언자가 아마샤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용병들을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아마샤 왕은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듯 아마샤 왕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렇게 뭔가 잘 되어갈 때 발생하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면서 그곳의 우상신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대로 잘 행했던 이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형통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졌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정복한 에돔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순종시키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 행위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마시아 왕의 행동을 책망했던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언자가 말을 하니까 용병들을 돌려보내면서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론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처럼 책망의 말도 하고 회개도 요청하고 강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들이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또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착한 목사로 또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왕들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선하고 의로웠던 왕들이 형통할 때 교만해서 완전하게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무엇인가 잘 되어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을 감추거나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까?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형통할 때 교만했던 그들을 보며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나 또 공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